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에서 알다시피 갑자기 이제 엘리사의 사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그에게 부여된 사명, 임무가 뭡니까? 아합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서는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였고, 그리고 또 여호람 왕과 함께 좀 교제하고 또 결혼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죽였고, 그리고 아합의 처이자 또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사실 그때까지 건재했던 이세벨을 죽였던 사건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었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오므리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본 고장이죠. 그곳에는 아직도 아합의 남은 아들들 7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70명, 아들, 손자, 아들이나 손자나 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아들, 손자에서 한 70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 그리고 결국 아합에 속해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바알의 제단,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는 이런 두 가지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예후가 했던 중요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합의 집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킨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목상과 바알을 철저히 제거한,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한,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예후의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과가 있다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세웠던 그 왕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후 왕이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아람 나라였던 하사엘에게 이제 나라를 조금씩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공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아합의 집을 심판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의 공로입니다. 이 1절부터 17절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자손,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근데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조금 이게 계책이라면 계책인데 조금 야비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건 좀 오타에 가깝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니까, 그래서 그 도시의 귀족, 이렇게 어떤 번역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귀족들, 그들이 누구냐면은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 왕족들을 이제 교육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절 3절에서 너희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너희들 싸워라. 선전포고 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나라에 아직도 70이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가장 그럴 만한 사람 왕으로 세워서 나랑 싸워라. 이게 지금 이 예후가 그들이 던진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워하죠. 4절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그가 두 왕을 죽였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아 두 왕을 죽였는데 그들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후가 다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잘 키웠던, 양육했던 그 왕자들 70명 목을 잘라서 머리를 보내라. 참 어쨌든 왜 이런 방식일까 어쨌든 궁금하긴 한데, 내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때 이들이 이제 그들 다 붙잡아서 죽여서 머리를 광줄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 보내니까 예후가 이 다 모인 그 무리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 없다.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 바로 여호람 왕을 죽였고 또 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 뭐 손자들은 누가 죽였냐? 그쪽에 있는 뭐 사람들 죽였다. 그래도 너희들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일은 어떤 일인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엘리야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철저히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핏값을 다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아합 집에 속했던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모든 귀족들 그리고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다 죽여서 결국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뭐 싹쓸이했다. 이 예후가 얼마나 엄청난 지금 심판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12절부터 14절인데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는데 예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남쪽 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이 북쪽에 있는 이제 이런 사건도 잘 모른 채 아마 이제 아합의 집에 좀 문안도 하고 이렇게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후가 저들도 사로잡아라 이렇게 해서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웅덩이에다 집어넣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바알 숭배에 같이 결탁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이 아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이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 이 사람은 상당히 여호와께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안부를 묻고 마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진실하고 확인되니까 그럼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래서 병거에 함께 올렸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자기가 얼마나 지금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강한지 여호나답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렇게 함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 다 죽여서 진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공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합 집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예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합 집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요람 또 이세벨 그리고 오늘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리고 뭐 아시아 왕 또 아시아의 형제들 42명 다 죽이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 집에 속해 있고 아합 집과 연결됐다. 그러면 뭐 다 싹쓸이 얼마나 거침없이 심판을 감행했는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아합의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침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지금 아합의 죄가 심각하니까 가나안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아합의 집의 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는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오늘 이 예후와 같은 엄청난 장군이죠. 거침도 없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한 이런 예후를 통해서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로 이들을 다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는 분명히 이런 이렇게 좀 단호한, 철저하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후가 온전하냐, 온전한 사람인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불편해요. 오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좀 불편한데, 당시에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거죠. 인간의 온갖 감정들, 자기가 원수가 풀려났던 감정인지 아니면 더 드러나려고 하는 감정인지, 감정이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고, 불완전한 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잔인한 폭력성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죠. 저런 예후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을까? 아니면은 인간의 욕망은 아니었을까?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었던 이 왕자와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고 내려가던 아하시아 형제들, 사실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넓게 본다면 다 죄이니까 죄가 있겠죠. 그러나 아하시아 왕이야 그냥 여호람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문안하러 왔고, 그리고 문안하려고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합집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게 이제 예후에게 주었던 임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하게 죽였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월권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했던 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굉장히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열심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100%냐 이거지. 그 열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이것이 순전하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냐 이거죠. 여호와만 위한 것이었냐 이거죠. 도리어 자신의 열심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되 우리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든지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나 태도나 아니면은 열심이나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은 물론 넓게 본다면은 이 사람의 공로예요. 이 사람의 공의의 공,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것은 분명해. 근데 도리어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주유소에서 차가 이렇게 다 기름을 넣는데 19대인가 멈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주유소에 넣는데, 똑같은 주유소에 넣다 보니까 그렇다. 왜 그러냐 조사해 보니까 경유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주유를 해서 그냥 거기에서 기름 넣었던 19대가 이번 명절 때 멈추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또 어떤 열정 속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조금 그르치는,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후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우 맞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막 지혜롭게 하잖아요. 되게 막 계략을 만들어내는, 이 계략인데 이 지혜냐 아니면 야비함이냐,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열심과 자신의 야심 사이에 좀 뭔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함과 잔혹함 사이에 사실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으니까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면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처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게 되면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것, 한 번 부르심 받았다는 이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열정을 사실 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가장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충만한 뭔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야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열심인 것처럼 도리어 이것을 호도하는 이런 일도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고 더 우리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끊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 이것들을 남겨놔도록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후가 참 대단한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후 아니면 어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칭찬하고 싶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예후를 되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다 보니까 비판받을 여지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실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실은 돌아봐야 되고 비판받을 여지, 이것을 사실은 남겨두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사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견제가 되고, 서로가 함께 우리가 좀 더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주의 뜻을 딱 분별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모이는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칭찬받은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들, 아니면 이것이 진짜 그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좀 인정하면서 더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의 오늘 공인데요. 두 번째 오는 18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 우상 숭배자와 바알 숭배 진원지를 파괴하는 것이죠. 예후가 뭇백성을 다 모으고 이제 하나의 계책을 쓰죠. 그것은 뭐냐면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큰 제사를 바알을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불러 모아라. 오지 않는 자는 살려주지 않겠다. 자기가 이제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지금 가장하면서 계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공포됩니다. 20절.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고 바알 신당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다 예복을 바알 숭배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복을 다 입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 보시면은 죽고 난 다음에 23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서 괜히 살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 아니면은 혹시 뭐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색출해서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열심히 드렸겠죠. 자신도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후가 이리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신당에 들어갔을 때 예후가 80명의 호위병들을 밖에다가 이제 신당 밖에다 다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나오는 놈들 다 죽여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는 번제 드리기를 다 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25절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26절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도시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 바알의 그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또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은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아니 그냥 한마디로 무가치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공로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자, 특별히 바알 숭배 진원지 이것을 철저하게 회파했던 것이 이 예후의 지금 공로죠, 공로. 예후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다 좀 계책을 세우죠. 자기도 이제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가장도 하고 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 다 모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그 선지자들만 모였지만은 여기서는 숭배자들 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몇 명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멸하려는 이런 계책을 썼고 이거 잘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오늘 예후의 실행력이 한마디로 짱이 짱. 뭐 요즘 뭐 그 전투력 가지고 뭐 그 애들 게임 같잖아요. 10,000렙에 가까운 좀 올라. 얼마나 강한지 실행에 옮기는데 어떤 틈도 보이지 않죠. 근데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그 중에 누군가 있으면은 뭐 쫓아낼 뿐만 아니라 밖에는 80명의 호위병을 세우고 나오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네가 한 명을 도망치면은 네 생명을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향한 그의 열정이 지금 결코 쉬지 않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바알의 목상, 바알의 신당, 뭐 우상답게 무력하게 다 지금 회파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사던 이 바알 숭배자들 한 명도 바알이 지금 구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그동안 따랐고 믿고 예물 드리고 했던 숭배자들도 한 명도 지켜주지 못하고 다 불태워지는, 다 지금 죽임당하는 신당 자체가 그냥 변소로 변하는 이런 헛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잘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오늘 예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예후가 보였던 그 지혜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알 섬기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은 다 쫓아내라. 혹시 가장하고 있는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보고 너희들 평소 때 숭배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만 괜히 지금 살려고 나온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이 말은 지금 예후가 여호와의 종을 살리겠다라는 그 나름대로 지혜잖아요. 예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열정과 이 계획이 좀 치밀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행정적이고 지혜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지금 뭐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이러한 뭐 계획과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거죠. 봐라. 그런데 이때 좀 지금 유상 숭배자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장하면서 나 계책을 쓰는 것이긴 하지만은 예후의 생각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숭배자는 한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 지금 이게 지금 바알의 예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볼 거라고 여호와를 나름대로 좀 섬기면서도 그동안 바알을 은근슬쩍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싹 들어와 있는, 한마디로 이중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때인가를 딱 알고 자기가 바알 숭배자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인가 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이런 때인데, 이때 분위기도 모른 채 거기에 다 응이 들어가지고 한번 살아볼게라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 숭배자들은 저 사람들 평소 때 보니까 한 번씩 봤던 사람들, 우리 편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나는 너희 편 아니야. 그런데 살아볼게라고 지금 그곳에 지금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죽임당.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나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오늘 지금 막 숨이 막 지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막 겸손하게 누군가는 알겠지 막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은, 물론 속에서는 믿는 건지 아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짝하고 그동안 살았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좀 입장 표명하지 뭐하고 이런 태도로 지금 계속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할까요?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지근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치지 않겠습니까? 위기 앞에서는 결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빌붙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좀 단물 좀 빨아먹기 위해서 그냥 바알 숭배자들 옆에서 혹시 지내왔다 할지라도 지금 분위기를 딱 보면은 명확하게 좀 이상하다. 예후가 지금까지 누구를 죽여왔는가를 다 본다면은 그것을 좀 정신을 차리고 누구 편인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진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직도 미지근한 채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결국 죽임 당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상과 함께 죽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뭡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재림 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믿음을 결단해라 이 말이죠. 인자가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담을 다 빨아먹고 저기서 그냥 다 빨아먹고 이런 삶으로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심판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 표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것이며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안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마음을 고백해라 이거죠. 고백해라. 이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상이 주는 예복. 나름대로 처음에는 좋았을 거라는 게 예복을 다 입혔으니까 와 내가 그래도 속에는 지금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복을 입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예복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안도감은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예복, 우상이 주는 예복 잠시 잠깐
안도감, 난 평안하다 이거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심판의 날, 이때는 지금 다 회파하는 날인데, 다 지금 가라지 풀무불이 넣는 날인데 아직도 자기가 알곡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 자랑, 행복 좋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그날 자기가 알곡신앙, 내가 분명히 내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는 슬피 울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일이 보장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내일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잠깐 뭔가를 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이거 좀 얻으려고 자꾸만 이제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뒤로 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몰라.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는 결국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신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명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결국 남들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쉼의 날이고, 그날은 신혼의 날이고, 그날은 이제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후가 지금 나름대로 계략을 써서 진짜를 가려내는, 가짜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이런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면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이게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의 시험이든 아니면은 또 이 땅에서의 물질의 시험이든 쾌락의 시험이든 주변의 여러 가지의 이생이 주는 자랑의 시험이든,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겁니다.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내야지 이제는 그 다음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어디다가 사실은 써먹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명확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더 얻게 될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그의 과오는 28절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다 멸했다. 이게 칭찬이죠. 그 공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0절에 여호와께서는 예후가 이 공로를 보고 예후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예후 다음에 4명의 이제 자손들이 예후의 왕조를 형성하죠. 그래서 5명이 이제 예후 왕조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31절, 그의 과오 때문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32절,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요단 동쪽 우리 새 2지파 반이 얻었잖아요.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얻었던 그 길앗 땅, 또 그 바산 땅, 그 땅을 이제 이 아람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는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대를 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후의 공갈을 보면은 참 우리 공로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공로였고,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이 바알의 신앙의 진원지,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진멸한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9절과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을까,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끊임없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수없이 많은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죄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더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 죄는 그가 떠나지 않았을까? 바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친밀하게 치열하게 또 잔혹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뜨렸던 그가 왜 눈에 뻔히 보이는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그 제단은 왜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그냥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히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는 이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기 위해서였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던 것이 바로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유월절과는 다른 달에 또 유월절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 북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정체성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죠. 자, 그런데 결국 우상숭배의 진원지인 바알의 신당과 이런 것들 철저히 회파하면서도 왜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가 좀 단죄했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획했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망하고 그를 지금 척결했어요. 근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우리의 우리, 나의 나. 이거는 나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 나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태라는 것이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보면서도 어쩌면 세월이 지내오면서 더 이상 그것을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있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우리다. 이건 나라고 생각한 거야, 나라. 이거는 우리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 정체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막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것은 그냥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는 이것은 그냥 사랑의 행위라고 보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죠.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결단하고 그는 명확하게 실행력 있게 행동했던 개혁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속에 있었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 속에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 육체죠, 육체. The sinful nature. 그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을 사실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죄, 이것은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서 죄로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가 사실은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정할 수 있지만은 바로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애착 인형, 애착 이불과 같은, 다른 건 다 없애, 이사 갈 때 다 없애. 근데 그것만은 절대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는,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혹시 신앙이 아닌가 이거죠. 예, 계속 지금 회개하면서 물러났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그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죠. 마지노선. 예, 마지노선 딱 자기가 끊었어요. 이게 바로 베델과 단에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죠. 자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권력 의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야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최저제. 이것이 결국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이걸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야 비로소 그때부터 다시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이사를 이제 하려고 막 찾아보면은, 예, 지금 가격 2년 전보다는 막 한 2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집을 줄여야 되잖아요. 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줄이려면 짐을 줄여야 되고, 짐을 줄이려면 사람을 줄이든지, 예, 어쨌든 쫙 줄여야 되잖아요. 좀 그동안 없었던 걸 좀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절대 못 버려. 집안에 있는 거 다 못 버려.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집 못 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예, 바꾸려면 이사를 좀 가야 돼. 주님 편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줄여야 되죠. 지금 그것이 꼭 버려야 되는데 그것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게으름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자기로 규정해주고 있는 나름대로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애착 이불이 있듯이, 애착 인형이 있듯이 간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거는 절대, 제 같은 경우는 책이 좀 저는 잘 못 버려요. 책을. 그래서 책을 다 버려, 우리 집사람은 책을 다 버려야지 우리가 이사 간다 하는데, 책을 잘 못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책을 좀 버려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다 집어넣든지 어쨌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째 보면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못 버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후가 베델과 단에 세웠던, 자기가 세운 건 아니지만은 금송아지가 철저히 주님께서는 그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그거를 못 버려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서 나중에 책망받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점점 쇠퇴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탐심,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못 박는 사람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후의 빛과 그림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딱 드리워지잖아요. 그림자가 무엇인가 드러났을 때 그 그림자를 빨리 좀 없앨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쳤는데, 여러분들 속에 빛과 그림자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좀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뭔지 다시 한번 딱 좀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다 함께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